예,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하늘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제가 무슨 이런저런 이제 설명을 하다가 보면 이제 우리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하냐?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지켜왔는가를 설명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부터 그리고 물론 그 전부터 그랬지만 과정 중에 이렇게 보면 아예 돈과 관련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 목회에 있어서만큼은 그 부분은 정확하다 할 정도로 일관되게 그 모습을 지켜왔는데 저도 제가 왜 이럴까 생각을 하면서 저를 구성하고 있는 생각의 그 내용들을 뒤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구조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에 아주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는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성경에 근거하여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냥 혼자 어쩌다가 보니 돈의 상처를 받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신앙적 근거, 단순 말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근거를 찾아서 신앙이 형성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말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정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면서 절대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걸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대사회는 이미 자본이 잠식해 있는 사회고 자본, 다시 말해 돈이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돈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돈을 얻을 길이 없죠. 우린 그런 기본적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이기 때문에 절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돈을 미워하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보기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적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계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이지만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일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하루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침에 잘 일어나서 자기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혹은 학교로 가서 자기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친구들 만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 속에서는 엄청난 전쟁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갖고 그 사람 판단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무언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일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기도 쉽지도 않은 거예요. 모든 것들은 은밀한 중에, 보이지 않는 중에 역사하는 힘들이 있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힘과 역사가 우리 세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해석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그 세계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성경에 비추어 봐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찾아내는 작업, 이게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이고 성경을 읽는 아주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아침에 일어났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할 정도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문제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돈이 무엇이길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일만하게 뿌리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에스겔서 8장 14, 15, 16절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에스겔서 8장 지금 우리가 본문 읽었는데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잘 듣지 못했던 단어가 나옵니다. 담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담무스는 어떤 존재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담무스가 여기 나오고 이 사람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었다는 거죠. 담무스를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슬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또 밑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서 보니까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등지고 자기의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게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서 등지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태양을 향해 예배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에스겔 8장에 있는 내용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이게 도대체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지만 분명히 조회수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 보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오늘 이 2025년을 마무리하려고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자,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 에스겔서까지 읽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를 성경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 안에 일어나는 너무 악한 것들을 보시고 인간들 만든 걸 후회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인간을
가만히 둘 수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물로 죽이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죠. 그 시대의 의인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생물들과 사람들은 살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홍수에 쓸려 죽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아가 당연히 아들들이 있었고 그들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과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손주가 있어요. 그 노아의 손주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 노아의 손주의 이름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이 노아의 손주가 니므롯인데 이 니므롯은 이제 이건 하나의 설화입니다. 이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외경에 있는 내용인데 노아의 손주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 가죽옷이 이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노아에게까지 이렇게 유산으로 전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가죽옷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거나 했던 사람들은 다 승리했대요. 그중 니므롯이라고 하는 노아의 손자는 그 이후에 그 옷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기 시작해요.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나중에는 자기가 교만하여지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만든 탑이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벨탑은 니므롯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이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니므롯이 그 일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정도 수준에 내가 올라가리라, 이 계획을 하고 그 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 하나님과 대항한 자로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대표적인 존재가 되는데, 이 니므롯의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 이름이 세미라미스예요. 이 부인이 보통 영악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 자기 남편을 그저 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을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려놓으려고 세미라미스도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 남편이 니므롯이 전쟁에 나가서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그럴 때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어요. 니므롯의 아이가 있었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남편이 죽은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의 죽음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니므롯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죽은 게 아니라 실종됐다 혹은 증발됐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거를 세미라미스가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은 여기서 죽은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어떤 존재가 됐느냐, 태양신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세미라미스는 자기 남편을 태양신으로 만듭니다. 니므롯 태양신으로 만든 다음에 그 태양신이 이 땅에 두루 비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육체를 놓고 왔기 때문에 니므롯의 시신을 다 잘라서 사방군데다가 뿌려놓고 이 니므롯의 시신을 모신 곳이 진짜 니므롯이 태양신으로서 역사한다, 이렇게 종교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뱃속에 아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나중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자기 남편이 이 땅에 다시 부활하여 나타나서 자기 속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는 그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담무스인데, 이 담무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바로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남편의 화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담무스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남편의 화신이기도 한 거예요.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이기도 한 거죠. 이럴 때 이 담무스가 그 세상에 나오게 되면서 세미라미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달을 주관하는 신이 돼요. 그리고 이 아들은 별을 주관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자기 아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남편은 태양의 신, 부인은 달의 신, 그리고 아들은 별의 신이 돼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이거를 교묘하게 잘 조작을 해서 전 국가에 이것들을 공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신과 달의 신과 별의 신.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낮이건 밤이건 자기들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실현됐다고 보는 거죠. 그 이후에 담무스가 아들이 사냥을 갑니다. 아마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사냥을 갔는데, 사냥을 갔다가 동물한테 물려서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담무스 주변에 있던 많은 그 소위 부하들이 죽은 담무스를 안고 피를 흘린 채로 이 시신을 엄마인 왕비에게, 또 세미라미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럴 때 이 세미라미스가 그 아들의 시신을 보면서 기겁할 듯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시신을 안고 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을 안고 우는 장면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우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에타라는 작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피에타는 아들 예수를 어머니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도 나타나지도 않은 이야기가 작품으로서 나오게 된다는 것은 무언가 오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이 담무스가 죽은 시신으로 동물에게 물려서 시신이 되고 쭉 데려오는 과정 중에 그 피가 그 산길에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담무스의 피가 밑으로 흘러가서 어떤 식물들의 뿌리까지 닿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담무스의 피를 받은 그 나무들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사시사철 잎이 지지 않는 모습으로, 녹색의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쭉 서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담무스의 피를 받은 나무들의 상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죠. 이 나무가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푸릇푸릇하잖아요. 물론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간 파인트리다, 뭐 소나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걸 떠나서 신화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다 그렇게 내려가고, 담무스가 무슨 신이라 그랬죠? 담무스가 별의 신. 그럼 이 나무에,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에 별의 신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 트리에다가 반짝거리는 이런 그 액세서리들을 다 걸어 놓는 거잖아요.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의 상징입니다. 자, 그러면 담무스가 죽은 그때가 언제냐? 우리로 치면은 동지예요, 동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동지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밤이 제일 긴 게 동지예요.
그러니까 동지의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12월 23일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럼 12월 23일 날이 동지가 되면 동지로부터 윤달이 끼고 뭐 율리우스력 여러 가지 그 달력의 계산법으로 해볼 때 3일 정도가 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2월 23일을 기점으로 동지가 되고 그로부터 3일 후 23, 24, 25가 됐을 때 동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태양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때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12월 25일은 바로 죽은 담무스가 온전한 신으로 부활하는 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은 담무스의 부활일, 담무스가 새로 태어난 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12월 25일이 담무스의 생일인데 그 담무스 생일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제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이죠. 레바논이나 중동 쪽에 있는, 특별히 중동을 가운데로 놓고 보면은 오른쪽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은 다 그 당시에 바알 신앙을 믿었어요. 물론 왼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중요하게 레바논을 중심으로 담무스 신앙, 다시 말해 이 그 빛의, 그러니까 이 그 담무스 신앙이 굉장히 활발하게 종교로서 작용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게 담무스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럼 당연히 담무스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은 12월 23일이 제일 힘든 날이고,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술을 먹고 큰 파티를 엽니다. 왜냐? 어둠이 조금 후에 물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이하기 위해서 막 술을 먹고 파티를 하고 3일 정도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 축제의 일이에요, 소위 말해. 이게 디오니소스죠. 아주 큰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빛의 축제가 일어난다. 빛이 누구라 그랬죠? 빛. 니무롯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니무롯이 태양신이기 때문에 빛을 상징합니다. 빛의 축제가 일어나는 게 12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엄청난 빛의 축제가 일어납니다. 사방군데 불을 키우고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큰 파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3일부터 25일 아침까지는 사람들이 세상에 둘도 없는 빛과 또 먹는 것과 술과 이런 문화에 아주 흠뻑 젖어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니무롯을 중심으로 했던 축제. 근데 이 니무롯이 다른 이름으로 하면 니무롯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그리고 세미라미스를 다른 말로 하면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와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런 빛의 축제를 하고 소위 그 엄청난 축제를 했던 이 축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니무롯이 바알이잖아요. 이 바알이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그래서 해를 관장하고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축제의 주인인 니무롯을 아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년 동안 모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이 파티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그 빛의 축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래서 섬기고 그 앞에 절하며 그 모든 바알의 생각과 아세라의 생각을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 바알이 바로 전체 중동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런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어 오다가 중동에서는 바알 신앙은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에요. 어딜 가도 바알 신앙, 니무롯 신앙은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예수님 부활 후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하여 유럽 전역을 또 중동까지 로마의 모든 지배하는 나라들은 다 로마잖아요. 이 로마를 기독교의 국가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AD 313년에 기독교 국가로 만들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신앙적인 뜻에서 그거를 했다고 얘기들을 누가든 하는데 아닙니다. 지독하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려요. 뭐 그 깊은 내용은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가 지배한 모든 나라를 기독교화시키면서 기독교 안으로 흡수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흡수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동에서 바알을 섬겼던, 니무롯을 섬겼던 그 전통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걸 바꾸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구정하고 신정 있잖아요. 아, 신정만 세면 되지 왜 구정을 셉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지금도 구정도 세고 신정도 세잖아요. 우리는 1년에 2번 새해를 맞이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뿌리 깊은 바알 신앙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말한 담무스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니무롯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세미라미스는 나중에 이게 삼위일체의 기초가 되긴 하지만 성령이라고 기독교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세미라미스는 마리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에 아주 수월한 전통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 빛의 축제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데 내용은 바알과 아세라지만 이름은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온 여인 중에 최고의 여인이 바로 세미라미스, 다시 말해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라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절하고 마리아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마리아 숭배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겠습니까? 세미라미스 전통이 내려온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전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크리스마스는 실제로는 바알 신앙의 핵심이에요. 바알과 담무스 신앙의 핵심.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그 크리스마스를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나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해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안 해도 이상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함이 뭔가 이상해 보여요. 이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신앙적 결단을 내리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일찍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 바알 신이, 그러니까 니무롯 신, 바알 신이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풍요의 신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이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놓은 게 뭐냐면 만몬이에요. 만몬. 여러분 만몬 잘 아시죠? 만몬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돈의 신을 말해요. 돈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농촌 경제가 중심이었던 세계에서는 농사를 잘 되게 해주고 또 축산업이 잘 이렇게 그 활성화됐던 시기에는 소들을 잘 먹여서 잘 팔아서 얘네들을 팔아서 돈 벌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축복을 해주는 게 누구다? 바알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 축복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만몬이라고 하는 신으로 다른 데서 불리게 되죠. 만몬은 곧 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농촌에서 이렇게 잘 됐던 그 시기가 또 축산업으로 오고
뭐 여러 가지로 오고 오면서 이게 점점점 바뀌는데 그 중심축은 봐도 보다 돈이에요. 돈. 그 돈으로 만몬의 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바알 신앙은 뭘로 연결되느냐? 현대 자본주의로도 연결이 돼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우리가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리지만 아니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정진우 목사는 세상에 돈을 미워하는지 돈을 왜 이렇게 저렇게 돈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저러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신앙적 결단에 의해서 그걸 지켜나가는 겁니다. 돈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우선순위를 누구에 두느냐. 다시 말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알 신앙은 옛날 신앙으로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때. 그 옛날에 있었던 사건 이 정도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알 신앙이에요. 이 바알 신앙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곳이거든요. 거기서 와봤더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나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포로보다는 잘 살겠죠. 뭔가 부족함이 없고 잘 살고 여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뭐냐면 바알이 우리를 만드시고 바알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대요. 여호와 하나님? 그 누군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거기서 자라나면서는 도무지 여호와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신앙이고 우리 어머니가 믿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환경 내에서는요. 모두 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살고 자기가 제일 못 샀는데 잘 살고 뭔가 번들을 하고 다 괜찮은 사람들은 다 바알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저 맨날 이야기 내는 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고 뭐 이 얘기만 내내 듣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막 광야에 막 40년을 헤매게 하고 애굽에 막 종으로 또 팔려가게 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스라엘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알 신앙으로 바뀌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괜찮은 게 괜찮은 거지. 뭘 그렇게 대단한 걸 알고 대단한 걸 갖고 있다고 뭘 그러냐. 왜 이렇게 넌 튀냐. 너만 잘났냐. 너만 뭐 알고 너만 뭐 세상에 뭐 다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 네 꼬락서니를 봐라. 아니 도대체 네가 네 꼴을 봐라. 네 꼴로 봐서 무슨 뭐 여호와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겠냐. 이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처해 있던 상황이에요. 정확하게. 그 꼴로 무슨 말을 하겠냐. 그 꼴로. 이게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상황의 신앙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의 그 붙잡혔던 지식인들 중에서 몇몇 지식인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결단을 하고 마음의 결단 속에 자기가 성경을 다시 기록해야 되겠다고 만든 그 성경이 바로 기록을 다시 해서 만든 게 모세오경, 창출 레미신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다시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나오죠. 우리 그냥 왔어요. 근데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우리는 좀 더 좋은 옷, 좀 더 맛있는 것을 찾잖아요.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한 줄로 안 돼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해 부자가 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미혹을 받기에 굉장히 중요한 좋은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해석을 하자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서 거의 바알 신앙이 완전하게 장악했다고 볼 수 있는 신앙 세계입니다. 우리는 바알 신앙이 어디까지 갔다고 볼 수 있냐면 교회의 깊은 곳까지 바알 신앙이 다 전파가 됐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담무스를 믿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 피 터지는 심정으로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사실은 이 말이 디모데에게도 얼마나 부담되는 말이겠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뭘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내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기가 주관을 가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누구가 좋을 땐 누구지만 어느 순간 되면 그 누구가 나를 움직이는 주된 힘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랑하는 무엇은 반드시 나를 지배하고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다스리려고 해요. 내가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집착을 갖고 있는 그 존재는 반드시 나를 붙들고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만약에 사랑한다 그러면 자기 자식을 심하게 사랑하면 그 자식이 나중에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건 내 맘대로 못 살아요. 다 자식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무언가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기에 완전히 매몰돼서 그게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 돈 자체가 목적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돈이 나를 끌고 평생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무엇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의 거의 전체를 다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전쟁, 다시 말해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 줄 아십니까? 다 바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과 모든 걸 깨부수고 그들을 과 전쟁을 치른 게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왜 굳이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찍어서 없애고 전쟁을 치르냐 이거예요. 그냥 잘 지내면 될 걸. 적당히 하면 적당히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구약 성경의 기초로 봤을 땐 바알과의 전쟁입니다. 아세라와의 전쟁이에요. 아세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미라미스라 그랬잖아요.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아이가 남편이 와서 환생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담무스가 나중에 태어나서
자라나게 됐을 때 아들과 엄마가 결혼을 해요. 이게 세미라미스 신앙이에요. 그럼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세라 신전이나 아세라 상을 믿고 아세라를 우상으로 섬기는 곳에서는 성적 문란함이 당연하게 돼요.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적 문란함과 자유와 방종 막 이런 것들이 온갖 좋은 말로 다 포장이 되고, 또 이쪽에서는 경제적인 자유, 풍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신앙처럼 작용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거기에 반대하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 없애는 역사의 종점인 거예요. 그럼 신약은 와서 안 그러냐? 신약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말은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 대한 세미라미스와 니무롯에 대한 담모스 신앙이 쭉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어서 다 이게 옛날 이야기 같고 남의 얘기 같지만 실제로는 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나? 막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와 이런 부분이 말씀의 근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중요한 건데, 저는 결국에는 깊은 고민과 또 기도 끝에 결론을 내린 건, 저희가 성탄 예배를 안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고 실제적으로 안 하기도 했고. 근데 그 과정 중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앞에서 보여질 때는 그런 모습이지만 뒤에 영적 사건 안에서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도 그 일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보면 엘리야도 누구랑 싸웠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 영적 전쟁을 치른 대상이 바울과 아세라라는 거잖아요.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다른 일들을 보면요, 엘리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그 이세벨 왕비가 이 엘리야를 미워해서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서 이 도망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이긴 이 엘리야가 도망가요. 도망가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이겠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확신을 가졌는데, 이 엘리야가 막 도망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인생이 너무 비참하잖아요. 밥도 못 먹고 뭐도 못하면서 물도 못 마시면서 비참하게 도망가서 한 곳에 숨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요. 그 죽여주시옵소서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게 비참합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를 어디까지 궁지로 몰아서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바알과 아세라랑 싸워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결국엔 쫓겨나는 신세가 돼서 죽게 됐고, 배가 고파서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엘리야야, 걱정하지 마라. 바울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준비되어 있노라 그러세요. 이거는 바로 무슨 말이냐? 눈으로, 엘리야의 눈엔 지금 보이잖아요. 자기 혼자 이제 다 당하고 자기 혼자 완전히 끝으로 갔다 생각이 든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이 모든 꼴이 왜 이렇게 일어나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엘리야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고 네가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이 남아 있다.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진정한 신앙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지만 실제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준비된 자 7천 명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린 이거를 옛날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나 좋은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과 사건이라고 보시고 여러분 믿음 가지시고, 올해가 사실은 2025년 한 해도 작년에도 그랬지만 계속적으로 이 동일한 여러 가지 일들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올해가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승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타당한 모든 것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신앙을 지켜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에 최후 승리를 하게끔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잘 소유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곧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열매는 주께서 주시는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열매, 귀함의 열매,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사랑이 더욱더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하여 공급해 주시는 이 모든 재물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드려진 예물들이 축복의 상징되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징표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